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많은 소식들이 전달되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옵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서도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많죠. 그래서 좋은 소식 먼저 들을래, 나쁜 소식 들을래 라는 말들도 가끔 이렇게 합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어려움들도 있었고 질병으로 힘들기도 하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참 아픔도 있고 상처도 주었고 뭐 이런 복잡한 생활 속에서 사실 지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실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는 이 아름다운 메시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람과 온 우주 만물에게 정말 소망의 메시지가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 큰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지쳐있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로 인해 위로받고 힘을 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위로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칭찬을 얻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으로 아름다운 대강절을 보내고 또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서커스 좋아하시죠? TV가 없었던 시절엔 서커스가 최고의 즐거움이었지요. 서커스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큰 코끼리가 나와서 뭐 공도 굴리고 공 위에 오르기도 하고 자주 그런 재주를 부리는 게 서커스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코끼리가 어떻게 훈련을 받는지 아십니까? 그 야생의 큰 덩치에 그 코끼리가 어떻게 순한 양처럼 시키는 대로 재주를 피울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 훈련법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조련사들의 훈련 방법을 보면요, 코끼리를 야상에서 잡아다가 코끼리 다리에 쇠사슬로 묶고 그리고 기둥 큰 데다가 그 코끼리를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야생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려고 뛰어다니겠죠. 뛰어다닐 때마다 회초리로 가책 없이 코끼리를 마구 때린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움직일 때마다 때리고 그 움직일 때마다 조여오는 쇠사슬 때문에 코끼리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죠. 얼마 동안 계속해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다리가 조여오고 매를 맞고 또 움직이고 그러면서 기둥의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게 되지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이 코끼리의 쇠사슬을 풀어주어도 조련사가 매를 살짝만 대면 코끼리는 그 기둥을 또 이렇게 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련사에게 대들지도 못하고 그 큰 힘을 가진 코끼리가 무기력하게 시키는 대로 재주를 피우게 되는 훈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심리학자들이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심리학적인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학습된 무력감, 계속 익숙해져서, 고통에 익숙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근데 오늘날 현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학습된 영적 무력감에 빠져 있는 분들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이해를 못하니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학습 에서 들에게 영적 무기화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려고 시도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죠. 바뀌지 않으니 또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도록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나아지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삶의 환경과 여건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게 되지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 늘 낙심하고 우울한 너무나 자주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했던 활동 시대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의 시대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상태와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학습된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동일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애쓰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끔찍한 하루가 계속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 지금 힘없다고 다 팔 늘어뜨려 놓고 이러고 있지 말라 말씀입니다. 지금은 눈앞이 캄캄하고 감옥 같은, 정말 암흑 같은 흑암 속에 있어 보이지만 그날, 즉 밝아오는 구원의 날을 바라보고 기뻐하라 라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팔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은요, 기죽지 말고 기 좀 펴라 이거예요. 자꾸 웅크리지 말고 가슴 좀 쭉 펴고 자신 있게 힘내고 위축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손을 힘없이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영어 번역에 여러 버전이 있잖아요. 그 버전 중에 아주 재미있는 버전이 하나 있는데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cheer up 라는 말로 힘내, 기운내,
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cheer up, 힘내라, 기운내라 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걱정되고 어려운 일이 눈앞에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cheer up 하시길 바랍니다. 감당하기 벅차고 힘든 일들, 고통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옆에서 응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학습된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힘이 다 빠져 팔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손을 높이 들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기쁨의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가 본문에서 설명해 줍니다. 바로 우리의 죄의 용서받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높이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바로 그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죠. 여러분들과 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다 자기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지요.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죄값의 결론적인 것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알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벌하실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숨은 것이에요. 죄 지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할 수도, 진정으로 기뻐할 수도, 또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죠. 아무리 돈 많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도 자기 죄 때문에요, 밤에 잠을 못 이루어요. 그 죄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불안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찌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스바냐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기쁨으로 노래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셨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마음에 부딪히고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다 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를 다 물리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죄 앞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셨기에 죄에 대한 형벌, 지옥 가야 할 형벌, 죽음에 대한 형벌, 이 모든 형벌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해밍웨이 아시죠? 해밍웨이가
The capital of the world.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세속의 신전이라는 단편 소설을 쓴 것이 있는데 그 소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스페인입니다. 한 집에 살고 있는 스페인의 아버지가 아버지와 오랜 문제 속에서 아버지한테 큰 잘못을 하고 집을 나가버린 아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신문 광고에 이렇게 신문 광고를 냅니다. 빠꼬야, 몇 월 며칠 날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빠가 다 용서했다. 여기서 이 빠꼬라는 말은요, 이름은 그 한국 사람 영철이, 영희 이럴 만큼 누구에게나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약속날이 되어서 아버지가 그 호텔 앞으로 찾아가 보니 빠꼬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이 다 자기 아버지를 찾으러 나왔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해밍웨이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은 누구에게나 용서받을 은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의 부모의 용서도 이렇게 은혜롭고 우리가 찾고 필요로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용서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얼마나 큰 평안이며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겠느냐는 거예요. 생활하다 보면 사단이 이런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긁어 부스름으로 여러분들 생각 속에 공격을 해오죠. 야, 너 같은 게 무슨 뭘 거룩하다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가서 뭘 섬기냐? 아이고, 내 주제에 뭘 그게 가당키나 하냐? 이 음성은 사단이 저에게 종종 들려주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내까지 묻게 무슨 목사라고 거룩한 척하고 있네 라고 하지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똑같은 음성이 좀 다르겠지만 사단의 그런 여러분들의 죄책감을 자꾸 자극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삭임 속에 우리가 주저앉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학습된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과거에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떠한 죄를 품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 죄는 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만 드리면 된다는 거죠. 다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cheer up, 힘내자, 기운내자 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절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셨고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어떤 경우에도 죄인이라 부름받지 않을 권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죄인이라 정죄받지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이 문제를 다 제거하셨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 15절과 이 로마서 8 이라는 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라는 뜻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드릴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를 소유했다는 욕심,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당연히 죄사함은 받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기뻐 뛰며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운전하시다가 그런지 몰랐는데 25마일 막 레클레스가 걸리셔갖고 티켓을 끊었는데 2,500불짜리 티켓을 끊었다고 하자고요. 근데 원래 변호사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몰라서 그냥 코र्트에 갔어요. 판사가 빡 보더니 뭔지 모르겠는데 불쌍해 보였는지 not guilty, you don't need to pay. 그럼 어떻게 돼요? 2,500불 할렐루야? 안 하실 것 같으죠? 한번 그거 안 돼요. 그러면 하시면 안 되고요. 2,500불 not guilty 안 내도 돼 소리에 저절로 노래가 나와요. 얼씨구나. 근데 여러분들 2,500불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히 벌받을 그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렇죠? 용서함 받았는데 어찌 우리의 입에서 손 높이 들고 기쁨의 찬양이 안 나오고 이러고 앉아 있느냐고요. 그렇죠?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당연히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의 노래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을 딱 두 자로 줄이면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맨날 우리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옆에 계신 거 느껴본 적 별로 많지 않죠. 그거 느끼면 오히려 소름이 확 돋아요. 뭐 잘못한 거 보시지 않았나? 그런데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내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만날 때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노래가 절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다 떠나보내고 제가 혼자 있는 기본 8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 혼자 있으면 즐거운 일 별로 없어요. 어쩔 때는 입도 한번 뻥끗 안 해갖고요, 전화 와서 전화 받으면 어디 아프세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그래요. 목에 막 이렇게 모기장 친 것 같거든요. 사람은 혼자 있으면 즐거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잘못 보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책 보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장,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져서 폭파해서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무인도에 떨어진 상황인 거예요. 살아있는 건 좋은데 나 혼자 살아남은 건 끔찍합니다. 사람이 혼자 있다는 건 정말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사람과 사람 속에 살면서 즐겁고 기쁜 일도 있지만 기분 상하고 마음 상하고 속상한 일 많죠. 근데도 왜 우리가 사람 속에 삽니까? 사람 속에 살아야 하고 사람 속에 살아야만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은 때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내가 그런 일도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처 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나에게 늘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안과 사랑만 주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세상 기쁨과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요,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기쁨이라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오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 드려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생명을 걸고 치열하게 종교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어느 날, 그도 사람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수도 없이 많은 적들과 싸워야 했고 논쟁해야 했고 또 그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글을 쓰면서 무척이나 피곤하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가 캐서린이라는 분이었는데 남편이 다 힘을 벌어들여서 팔 이러고 집에 들어오는 걸 보고 그 캐서린이 방으로 들어가서 까만 옷을 입고 나왔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누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캐서린이 가만히 듣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아요 라고 남편 루터에게 말했다고 했죠.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당신이 그렇게 힘을 다 빠진 채로 팔을 늘어뜨리고 있는 거 보니 하나님이 분명히 죽지 않고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루터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라는 그 믿음으로 종교 전쟁을 개혁을 치러 나가면서 승리했다고 한다는 거죠. 살기 힘들죠. 일하면서 많이 지쳐 계시죠. 답답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죠? 꼭 고아처럼 버려져서 혼자라고 생각되고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계속 실패하고 낙심돼서 이제는 패배의식 속에 빠져서 절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여기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능자라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전능자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 중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꾸 까먹어서 잊어버려서예요. 내 잘못도 아니고요, 하나님 잘못도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오늘 같이 찬양하면서 전심으로 기뻐하리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전심으로 기쁨이 되셨어요? 만약 그 기쁨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심으로 나오지 않으셨다면, 그런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 정말 꼭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있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한다면, 깨닫는다면 여러분들 낙심할 게 뭐 있어요?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다 필요 없지요. 다 부질없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라고 한번 말해 보세요. 눈을 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별로 뭐 바뀐 건 없죠? 근데 마음에 평안은 생겨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서 나온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우리가 찬양하고 참으로 좋아하는 찬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잠잠히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그 기쁨이 하나님을 차고 넘치게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뭐가 우리가 이뻐할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잘 볼 만한 구석이 어디 있어요? 사실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걸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고 제가 사는 삶은 걸작이 아닌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쉽게 화내고 함부로 아무에게나 소리 지르고 그죠? 마음 안에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 희생해라 헌신해라 하니까 그러는 척하지만 나만 생각하고 있는 그 똘똘 뭉쳐있는 이기심 속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가려보려고 얼마나 우리들 이렇게 이중적으로 포장하며 삶을 살아요. 몇 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내 인생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 알아 라는 것처럼 교만 떨며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건 아니야 이러고요. 성경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의 티끌만은 그냥 잘 보이는데 내 눈에 들보는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모습이 다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너무너무 이쁘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수아 보시면 어찌할 바를 모르시겠죠? 예. 제가 지난주 예배 끝나고 그랬어요. 네가 수아야 우리 교회 서열 1위다. 예수님보다 네가 더 높은 것 같다 그랬어요. 예. 어쩔 줄 모르겠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딱 그렇다니까요.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기쁘고 즐거워서 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사랑하셔서 비록 지금은 나는 정말 추하고 볼품없지만 가증하고 이중인격자 같은 사람이지만 그거 다 회복시키셔서 거룩한 세마포 입히시고 뭐라고 말해요? 칭찬과 명성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잖아요. 그것도 2번이나 19절과 20절에 2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너희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칭찬받을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유명해질 만한 일을 한 게 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정말 영광의 모습으로 옷을 입히시고 얘가 내 아들이야, 얘가 내 딸이라니까 하고 온 우주 만물 앞에 자랑하신다잖아요. 그날이 곧 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왜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고 왜 우리 가운데 거하길 원하시느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싶으셔서 입니다. 어느 목회자가 막 울고 있었다고 해요. 사모님이 옆에서 목사님 왜 울어요? 은혜 받아서 운 줄 알았나 보죠. 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오늘은 너무 슬픈데 십자가를 봐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서 울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을까요? 이 기간은 저 십자가만 바라보면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서 감동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왜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고 나를 칭찬과 명성으로 높이 쓰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저를 칭찬과 명성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 그것 하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러고 계시죠?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날이 오면 여러분들은 칭찬과 명성으로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쁨의 찬양,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쁨의 찬양 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